이 시간에는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이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역사를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축복로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축복로교회는 저희 교단 앞에서 참 귀하게 사역하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호선 목사님 새롭게 부임하셔서 또 힘있게 사역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감사하게 저희들 고신대학교 주일을 우리 축복로교회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신대학교는 개교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때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또 사명자들을 우리 고신대학교가 양육해 나갔는데요. 계속해서 그 사역 가운데 또 축복로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또 그 사역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찍 와서 일부 예배 섬기고 또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참 인상 깊은 것이 우리 시온 성가대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성가대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들 계속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사명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축복로 교회가 시대의 사명자로 좀 쓰임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또 주의 사명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역사와 또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도 사명자를 이렇게 세울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사역자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좀 집중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축복로 교회도 시대의 사명자로 예레미야처럼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사명자를 주권적으로 직접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주권적으로 직접 세우신다는 건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5절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라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뜻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예레미야의 성격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알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때의 예레미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섭리하셨다라는 의미가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레미야가 쓰임받을 때는 유다 멸망 마지막 5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이었고 멸망 직전이다 보니까 가장 우상 숭배나 그 불신앙의 수준이 완연하였던 아주 관영하였던 시대에 예레미야가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알았고 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담대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시작한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담대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습니까? 우리 축복로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제가 퀴즈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답변을 좀 잘 해주시고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 역시 축복로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쉬웠단 말입니까? 어려웠단 말입니까? 어려웠단 말이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전체 사역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살해 위협도 받았고 옥고도 치루었고 거짓 선지자라는 누명도 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전체를 볼 때 예레미야의 사역을 그가 끝까지 감당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5절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실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에 여기 다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로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사역자들로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축복로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로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중직자로 내가 사용받고자 한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워주셔야지만 우리가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로교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역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축복로교회의 사역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이호선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그가 이호선 목사님의 사역과 축복로교회의 사역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직접 사용하셨으니까 그에게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맡기고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사역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믿음의 관점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우리 6절과 7절만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5절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레미야를 주권적으로 콜링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터인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적 문화 가운데 좀 할 수도 있으면서도 겸손의 또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슬프도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뭐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요 나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진짜 육신적인 어린아이, 영유아를 지칭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나이가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주 어색하게 6절에서 나는 나알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적으로 영유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레미야의 불신앙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불신앙이 또 그 답답함이 너무 안타까워서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6절에서 썼던 그 나아레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쿼테이션해서 예레미야의 불신앙을 콕 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요즘 그 넷플릭스에 아주 히트 쳤던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참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콕 집어서 쓰면서 예레미야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늦게 퇴근, 대학원 수업하고 좀 이렇게 늦게 퇴근해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한 10시 가까이 되어서 이렇게 집에 좀 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저녁을 못 먹었으니까 늦었지만 저녁을 좀 차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살아있고 해서 담대하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감사하게 또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된장찌개하고 또 밑반찬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었으면 됐는데 된장찌개 한 술을 탁 뜨니까 이게 된장찌개가 좀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된장찌개가 좀 짜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야, 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구나.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그날 물 많이 먹고 밥 많이 먹었으면 됐을 텐데 된장찌개가 좀 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후회가 되든지 그래서 그날 진짜 물 많이 먹고 밥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 냉장고에 보니까 제가 그 좀 요리도 한 번씩 하거든요. 요리도 하는데 마침 야채 몇 가지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를 가지고 볶음밥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 굴소스도 좀 넣고 소금도 치고 제 나름대로는 진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빠가 맛있게 했으니까 밥을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첫 숟갈을 딱 뜨자마자 한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에 CCTV 설치해놨습니까? 집사람이 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마치 넷플릭스처럼 제게 참교육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했던 실수를 탁 꼬집으면서 그 짜다를 쿼테이션 딱 해가지고 저의 부족한 모습들, 저의 좀 연약했던 모습들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제가 등줄기에 서늘하면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넘어갔는데 지금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예레미야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그런 마음으로 다 꼬집는 겁니다. 너는 아이라 어떻게 합니까? 아이라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성도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왜 이런 불신앙, 왜 이런 컴플렉스가 이렇게 나오는 컴플렉스적인 불신앙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꼼꼼히 볼 수가 있는데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서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땅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입체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독특한 지금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까 눈물의 선지자도 맞추셨던 이 수준 높은 우리 축복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퀴즈 한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여러 선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여러 선왕들이 쭉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을 이어서 이렇게 쭉 역대 왕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솔로몬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적인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다윗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 그때의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흐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다윗과 그 솔로몬의 그 역사적 흐름 사이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나돗이란 이 지역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왕기상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08페이지인데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우리 7절 다 같이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5절 보시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천명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의 군사들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리고 더욱더 놀랍고 또 안타까운 것은 7절 보십시오. 이 아도니아의 군사 정변에 누가 동참하냐 하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리더,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기에 동참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군사적 그 운동과 정변에 이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놀랍죠, 그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다윗을 이어서 왕이 아도니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됩니까?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었다면 군사 정병을 일으켰던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 이호선 목사님이 솔로몬이라면 이 아도니아 일당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목사님이 인격과 삶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인격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 이호선 목사님은 역시 솔로몬보다도 인격이 좋네요. 솔로몬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바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치기법입니다. 그냥. 우리 열왕기상 2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 바로 죽입니다. 솔로몬은.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34절입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요압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대해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풉니다. 왜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냐 하면 그의 선친인 다윗과 이 아비아달이 함께 사역했던 것을 솔로몬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은혜와 자비를 베푸면서 그에게는 독특한 명령을 통해서 어디로 쫓아버리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실제로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았죠. 그의 다윗 때 그 사역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대신 그 아비아달을 어떻게 독특한 어떤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어디로 쫓아버립니까?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나돗으로. 자, 다시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적 흐름, 다윗과 솔로몬의 이 내러티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독특한 역사적 흐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고 은혜의 역사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그의 일당들이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적 흐름을 어그러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 저주받을 자들이, 그 불신앙과 불명예의 자들이 쫓겨나는 땅이 아나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돗은 불신앙인 자들, 저주받을 자들, 불명예의 자들이 쫓겨났던 땅이 아나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릎을 탁 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예레미야가 그런 땅 출신이구나. 우리 다시 예레미야로 와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그런 땅 출신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2%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나는 성골도 진골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역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표현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아나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당신의 사역, 맡겨주시는 그 사역을 내가 맡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셔서 넌 아이라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아나도스의 관점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너 아나도스의 관점을 버리고 믿음의 관점을 가져. 어떤 관점이냐? 1장 8절입니다. 이 관점으로 사역해 라고 하면서 8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믿음으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나도스의 관점을 버리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나도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사역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가운데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로운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로운 교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나도스의 관점을 버립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아나도스의 관점을 버립시다. 믿음의 관점을 가집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나도 출신이지만, 그죠? 우리가 잘난 것 없지만은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축복로운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로운 교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시대의 사명자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사명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참 은혜가 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세 번째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으로만 구원해 주겠다 아니라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로 교회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축복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능력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 9절과 10절인데 우리 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우리 구약을 대표하는 사역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고요, 두 번째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구약의 세계관,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정말 추하고 죄악된 인간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인간은 바로 죽습니다. 야, 오늘 시온성가대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인간은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9절 보시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나타나셨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오니까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신다 아닙니까? 이것도 놀라운데 우리 9절 말미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다 말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죠. 특별히 9절 말미에 왜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을 주십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유다 멸망 마지막 다섯 왕들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가장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신앙의 시대로,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는 회개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축복로 교회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또 성도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이라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넣어주셔야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간구하시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축복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축복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열어주셔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그 능력들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축복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권세 있게 사역할 수 있는가가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해 나갔을 때에 그 결과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10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10절 초반절 보시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하나님이 세웠죠, 그죠? 세웠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불신앙적인 것들, 어그러진 것들을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뽑혀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와, 이거 정말 멋진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가 이 사역했던 유다 멸망 마지막 다섯 왕들은 얼마나 악이 심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과정,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 회복시키는 과정,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과정이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다 이 말입니다. 축복로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지역사회에 어그러진 것들,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세속적 가치가 심한 지역입니까? 특별히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관영한 곳입니까? 축복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어그러진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이 뽑혀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그 그릇에, 그 깨끗해진 그릇에 우리가 뭘 담을 수가 있겠죠. 뭐가 담깁니까? 10절 말미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그 깨끗해진 그 사역 가운데 깨끗해진 이후에, 회개케 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복음이 심겨진다 이 말입니다.
10절 말미에. 그러니까 이게 사역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능력 받고 회개케 하고 깨끗해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복음이 심겨진다 이 말입니다. 축복로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복음이 심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심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고신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10절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 사명을 맡기실 때는 9절과 10절과 같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9절에 약속되어졌듯이 우리가 말씀과 그 은혜를 예레미야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역량,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 능력으로 10절과 같은 놀라운 10절과 같은 권세 있는 영향력 있는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축복로 교회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축복로 교회는 지금 중요한 모멘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도를 어떻게 놓느냐,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 축복로 교회의 100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9절의 은혜, 10절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능력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능력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권세 있게 영향력 있게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사명자를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분명한 원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사명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관점을 요청하십니다. 아나도스의 관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해 나간다면 연약한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 삶을 살아간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이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 축복로 교회가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91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